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피조물로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방향과 목표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냥 새 출발을 한다든가 제2, 제3의 그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다른 온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실존을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누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 그분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의 지혜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를 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위대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바다 저 끝에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위대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노폼을 얘기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 번 십자가에 질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두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가장 좋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옛생활 그 목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 소원이 있어요. 우리 소원이 있는데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자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야고보, 요한, 너희들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너네 절대로 그러지 마. 그 자리는 내 거라고.
이들 또한 좋은 자리를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물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날이 너희들에게도 올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의 그 통치자들로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굴림이 아니야. 섬기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지혜는 세상의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섬기는 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죄에 대한 고난의 강물 속으로 빠지려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쓴 잔,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제자들은 그럼요,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은 이분법적 사고,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는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그 대답에 답하는 대신에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가 대답을 해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압도당합니다.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창조주 권능에 대한 신비에 속한 질문에 욥은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지혜 앞에 욥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히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수직에서 수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요. 우리는 세상과 인간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갈 때 오직 그곳에서만 우리의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한 것을 배웠노라. 풍부와 궁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배우게 되면 여러분, 고난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인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만 족합니다. 하나님만 좋습니다. 그렇게 자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으면 어로 들어야 되는데 짝재기가 아닌 거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고지곧대로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문벌 좋은 자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달게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나타난 거대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해야 할 지혜와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대할 때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는 것 우리 주님 원치 않으세요. 너희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그 시련과 고뇌와 그 아픔이 무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심히 내 은혜에 내가 족하게 되니 여전히 문제가 있지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넉넉히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싶게 되는 건데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늘 주님께 부족하고 억만 분의 그 일이라도 그 사랑을 갖고 싶은데 늘 죄송해서 눈물을 찔끔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전화했더니 제가 기다렸어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성령은 하나이구나 직감이 발달되기도 합니다. 그때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미입니다. 반전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재미가 솔솔 나오는 것이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맛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맛에 신나게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을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음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연약한 자로 있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연약한 자로 있었기에 무식하고 미혹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욥과 친구들을 품을 수가 있고 우리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함을 온전히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모범이 되어주셨던 것이 강점이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람의 지혜가 하찮은 것임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적인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지혜로운 주님을 욥기 38장과 시편 104편에서 찬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셨는지 그러므로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응답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풍과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그곳에 둘러싸여서 폭풍 가운데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몫은 창조주의 그 지혜의 흔적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이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제가 원활하고 깊어지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그 수직이 수평적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의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갈증 상태는 계속 귀한 것이지요. 더불어 누림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때때로 지치면 더 깊은 관계로 불이는 쌓이는 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지요. 그럼에도 갈증 상태는 그 귀한 것을 누리며 반복되는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직감이 발달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행복해야 그 행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재미가 솔솔 향기가 나지 않는가요? 그 영광 앞에서 모든 일들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과 감동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몰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광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화려한 궁전을 짓고 빛처럼 찬란한 옷을 입고 위엄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 8절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운명에 깊숙이 관여하여서 여러분 운명을 배우는 자가 되기까지 하셔서 예수님은 배우는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다라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위해 그토록 치욕적인 모습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다시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신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복음, 그 사랑, 결국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는 그 십자가에도 그 길을 걸었던 우리 주님, 영원한 그 구원의 길,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이 되신 그 분을 우리도 성화의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으로 예수는 예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 곧 그의 본보기, 그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주셨던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묵상하며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어진 생활 속에서 더 보다 나은 자로 섬기는 자, 그분이 주님께 나를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상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더 깊은 창조적인 지혜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능케 하실 겁니다.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연은 이제 우리 구원의 깊은 찬양이 되는 것이며, 다시금 노래하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 끊임없이 무지한 말로 날마다 영광의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우리 주님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제 저 험한 십자가가 빛나는 것은 우리를 비추기 위함이요, 찬란한 영광의 주님 그분의 엄청난 희생은 우리로 영광한 구원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온 몸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사함과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위정자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